포스트 모던 시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상대주의, 너와 나의 하나가 아니라 너와 나의 개인차의 시대, 경쟁 시대, 상대주의 시대,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통합해야 한다는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는 물질과 쾌락주의에 빠져 사는 시대에 돈만 알고 노는 거 좋아하고 물질과 쾌락주의 시대, 자기중심주의 시대, 나밖에 모르는 거죠. 나만 위하여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은 세계관이 변화되고 있어요. 세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진리에 대한 생각이 바꿔지고 있어요. 착하게 살아간다고 누가 먹여주냐? 그냥 올려 살면 돼.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법이 없고 권력 없는 우리만 법이 적용되냐? 진리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변하고 사회 구조가 변하고 생산 소비 형태도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런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옛날에 살았던 기존 세대들, 지금의 나이 들은 분들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려고 자꾸만 이렇게 변질돼 가는 거요. 국민들도 나라의 애국심이 점점 없어지고 그냥 세상에 좋다면 세상 거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저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구나. 젊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게 살아. 우리는 어렸을 때 밥도 못 먹고 살았고 학교 가서 강냉이죽 그것도 많이 주지 않고 조금 그거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살아요? 라면에도 끓여 먹지. 라면이 있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보면 참 여러분 소풍 갈 때 50원, 20원, 많이 갖고 오면 100원 갖고 갔잖아요. 요즘 아이들 돈에 대한 가치관이 없어요. 벌면 막 써요. 절대 가치가 없어진 이런 사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만 자리 잡고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 즉 자기 중심의 오직 생활하는 오늘의 저들을 걱정하면 이들은 뭐예요? 세대 차이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살 때는 그때고 지금은 달라요. 세상이. 과거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세대 차이로 구분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의 현실 속에서 감사하고 살아라, 종교에 열심 내고 살아라 하는 말이 얼마만큼 사람들 마음에 깊이 자리를
잡을까요? 감사할 게 뭐요? 살아가는 일에도 바쁜데 꼭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런 사회 속에서 뛰어도 먹고 살기 힘든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꼭 그렇게 신앙생활에 열심 내야 될까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 포스트 모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만 알고 진리는 땅에 떨어져 가고 물질이 최고고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고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 삶의 승리의 삶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목표를 두고 내가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교제하면서 위로하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포용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산다면 종말을 향해 가는 이 시대가 좀 더 밝고 미래가 있는 시대로 변하여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상을 바라보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았습니다. 상을 바라보는 신앙. 고린도 도시는 3년마다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가 열렸습니다. 즉 오늘날 마치 올림픽 경기처럼 열리는데 많은 주변 국가들이 이 경기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는데 이 경기 가운데 가장 인기 있던 경기가 바로 마라톤 경기예요. 많은 사람이 쫙 달립니다. 달리는데 다 달리지만 맨 먼저 두르는 사람 1등, 2등, 3등 상을 주지요. 모든 사람이 운동장에서 다 다른 박질하여도 상 받는 사람은 결정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상 받으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걸 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신앙생활을 경기하는 사람과 비유하면서 상을 받으라는 얘기지요.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상이 3가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상, 첫째는 기자들에게 주는 불리처 상입니다. 다른 기자보다도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좋은 기사거리를 내보낸 사람 받는 상, 풀리처상. 많은 연예인이 있지만 연예인이 열심히 하고 정말 성심껏 노력해서 대사도 열심히 외우고 노력해서 받는 상, 아카데미상. 문학인들이 받는 상이 노벨 문학상이 있습니다. 풀리처상, 아카데미상,
노벨 문화상 그냥 받는 겁니까? 각 분야에서 열심을 다하여 노력을 하여서 받는 상이지요. 우리나라는 노벨 문학상 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김대중 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에게 내가 주는 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이 뭡니까? 첫째, 선지자의 상, 주의 종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받는 선지자의 상.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일한 대로 받는 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열심히 하여 받는 전도의 상. 자랑의 면류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나라 세우겠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살겠다, 유업의 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금, 금, 면류관. 이걸 말하면서 우리에게 다른 박질하는 운동선수처럼 너도 열심히 달려 이런 하나님이 주는 상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시다, 상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상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상을 받으려면 똑같이 우리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 받는 사람이 있고 뛰긴 뛰지만 10등 안에 20등 안에 들어가면 상 못 받잖아요. 기왕이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는 상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상을 받으려면 상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자, 성경에서 상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지요. 그러면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나의 삶에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내 삶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 그분을 기쁘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 헌신, 봉사, 충성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삶에 인정하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전도, 헌신, 봉사,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위에서 인정하고 상을 준다 이 말이에요. 가끔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십니까? 묻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삶에 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면 달려가는데, 경기하는데 장애가 되는 장애물을 다 내려놓고 달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들, 마라톤 하는 사람들 복장이 어떻지요? 다 내려놓고 남자는 가볍게 운동복 바지 반바지만 입고 달리지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기 하는데 한복 입고 달리는 사람 봤어요? 한복 입고 달리면 달릴 수 있습니까? 달리기 하는데 무거운 배낭 짊어지고 달리는 사람 봤어요? 운동선수 승리할까요? 가다가 지치겠지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리 걱정이 많으십니까? 돈 근심, 자녀 근심, 세상 근심, 이런 근심, 염려, 세상의 짐, 욕심의 짐, 이런 짐을 지고 달리면 그는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짐들은 주님께 다 맡기고 나의 삶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지금도 살아계셔서 상주시 하나님, 이분만 바라보고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지도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목표를 살아계신 하나님, 상주신 하나님에게 목표를 딱 정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고 달리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고을에서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항상 불악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뛰고 동민들도 뛰는데, 동민들도 쉽게 말하면 계주 있죠. 이렇게 계주 딱 돌면서 바톤 넘겨주는 거. 어느 불악이 우승하느냐, 대단한 아주 열정 갖고 한 거예요. 또 거기 보면 운동장 30번 도는데 1등하는 사람 불악상을 주죠. 근데 저희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서 뽑혀서 나간 1년 후배짜리가 한 10바퀴쯤 도는데 1등이요. 우리가 막 응원하지. 야 잘한다, 잘한다, 야 잘한다. 근데 10바퀴째 돌더니 11바퀴째 가운데로 싹 들려온 거예요. 가운데로 그냥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가운데로 딱 두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탈락이죠. 우리 불악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걔 누워있게, 야, 너 왜 이렇게 돌다가 중간에 들었냐? 그러니까 눈 감고 너도 해봐라, 이 새끼. 얼마나 어려운가. 나보고 그러는 거야. 아이, 참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운동 경기는 목표를 향하여, 그 목표, 결승점을 향하여 가야 테이프를 끊는 거예요. 그때 바로 상을 받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렇게 달릴 때 숨이 차고 가슴이 뛰고 기력이 약해졌다 해도 그 결승점을 향해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가서 그 결승점을 딱 통과할 때, 그때 바로 그런 우승자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힘이 들고 짜증이 나고 시험이 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때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 하늘나라라고 하는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안에는 믿음의 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이런 시련 가운데 끝까지 달려가 이런 상을 받았다. 모세의 상, 아브라함의 상, 다윗의 상, 엘리야의 상, 이런 상을, 어떤 사람들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순교의 길 톱으로 키움을 받아도, 사자의 밥이 돼도, 불 속에 던져진다 해도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아갔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라. 할렐루야. 아멘.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왜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줄 모르겠다고. 뭐가 해결 안 돼요? 문제가. 그래서 지금도 연단, 고통 속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고통을 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 시련, 괴로움을 주는 줄 압니까? 오늘 내게 닥친 시련, 고난, 이것만 보지 말고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이 고난, 시련 속에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 기쁨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참자는 신앙, 격기로 가던 신앙이 바꿔져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연단, 고난, 시련을 준다, 이 말입니다. 저는 충주에서 과일나무를 심고 과일나무를 재배했습니다.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 포도. 여러분, 반드시 이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이른 봄 나가서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가지의 영양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열매가 충실히 열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다 잘라내는 거예요. 가지치기. 그러면 여기서 새순이 나오면서 또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 열매가 아주 크게 탐스럽게 열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갈대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편히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 우르는 우상의 도시, 신앙의 위기 없는
도시기에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고난, 시련, 고통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죄악의 자리에서, 신앙의 나태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요 사랑의 신호입니다. 고난 속에서 더 열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다 같이 여러분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는 것 다 끊어내야 영이 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의 열정도 없고 수고 봉사도 없고 끊을 건도 끊지 않고 앞을 향하여 가지도 않고 항상 진보가 없는 그냥 밋밋한 상태. 10년 믿어도 그 태중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니? 30년. 지금도 근데 집사냐 그냥? 이 집사요. 그거 개집사 아니냐? 30년 믿었으면 네가 권사가 되든지 안수집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네가 신앙생활에 진보가 있으면 교회에서 너 인정 안 해주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냐? 믿음의 열정도 없고 수고 봉사도 없고 끊을 건도 끊지 않고 앞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지도 않은 그냥 제자리 걸음 신앙, 그냥 그 태중이요. 이런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될까요? 오늘 여기 여러분 읽었잖아요.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는 거 다 끊어내야 되고 하나님의 교제가 바로 이루어져야 영이 사는데 세상 줄을 놓지 않기 때문에 미지근한 거예요. 제자리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신앙생활을 거듭할 겁니까? 또 한 종류의 신앙생활은 상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열정이 뜨겁습니다. 예배 열심,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을 위하여 충성,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 즉 전심전력, 내 생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기왕이 예수 믿을 바에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합니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지요? 형식의 틀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라고 부릅니다. 경쟁, 산업계 경쟁, 어떤 사업을 이루어서 이 사업끼리 서로가 경쟁하는 거예요. 삼성과 LG가, SK가 경쟁하듯 산업 경쟁의 시대, 국가들 간의 경쟁, 중국, 미국 어느 나라가 더 힘을 가질 건가 하는 경쟁 시대, 개인적인 경쟁 시대, 저 사람보다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 시대라, 이 말입니다. 노력 없이 수고 없이 성자가 될 수 없는 것이
경쟁 시대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다른 성도보다 더 하나님을 찾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 세우겠다는 이런 경쟁 의식이 있습니까? 세상 경쟁은 아주 열심히 하면서 신앙은 너 먼저 가. 너 먼저 가. 이거 알아서 다 해. 나는 그냥 대충 해지 뭐. 이런 신앙인가요? 세상에 주는 상은 잠시지만 하나님이 주는 상은 영원한 상이요, 반석 위에 세운 상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따라오는 상인데 여러분은 왜 경쟁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뭐라고요?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쳐들어가는 사람이 천국의 소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할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분명한 신앙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삶의 목표가 있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아니하면 불못불 속에 던져 태워 죽인다고 해도 그들은 나의 분명한 확고한 신앙이 있기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가 있기에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나는 경배하겠다고 말하여 풀무불술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신앙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2023년 6월 상반기를 지냈습니다. 주님의 은혜지요, 주님의 사랑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다가오는 2023년 상반기는 미지근한 신앙, 형식적 신앙을 던져버리고 주저앉았던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벌떡 일어나 힘껏 달려가는 결승점, 주님의 영광, 천국이라는 주님이 주는 기적이라는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열심 내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합시다. 열심 냅시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 종교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패역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는 새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요즘 서점에서 출간되는 책 가운데 부끄러움을 치유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내가 진보가 없는 신앙이요, 미지근한 신앙이요, 열심 내지 못했던 신앙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 다 떨어버리고 새롭게 일어나 이 한 해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믿으려면 좀 확고하게 똑바로 믿으시지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 이야기를 해요. 가정 이야기. 내 가정이 지금 어려워요.
남편 때문에 그래요. 애들 때문에 그래요. 뭐 이런 가정에 대한 이야기래요. 그 가정이 어려운 건 주님께 맡기고 그래도 하나님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그냥 가정 얘기만 줄곧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어려워 봤어요? 너무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목사님, 제 형편 아세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앙이 지금 미지근하다고 그래요. 뭐에 시험 들어? 사람. 어떤 때는 목사님에게 시험 들었어요. 어떤 때는 사모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전도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의 문제를 들먹입니다. 교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당신이 말하는 그 이유가 합당해도 신앙생활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경제적 문제가 있어도, 사람 때문에 시험받았다 해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당신이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털고 일어나 열심히 달려가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상 받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복음성가 가운데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찬양을 좋아해서 이 찬양 한번 부를 때 여러분도 아무리 여러분 앞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갈 길을 막아도 여러분은 쉬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내 앞길을 막아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멈출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믿음의 열정을 가지라고 말한 줄 압니까? 믿음이 내려가면 신앙생활에 행복,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 것이 더 좋아요. 내가 누리는 것이 더 편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은 형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점점 식어져 가지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옆 사람 보고 깨어납시다. 열심히 냅시다. 저는 이번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다녀왔는데 일본 가이드가 하는 말, 한국 45살 먹은 자매입니다. 마지막 날 그는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평택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가정이 넉넉하지 못하여 어려웠습니다. 옛날 다 어려웠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간암 판정을 받아서, 그것도 희귀 간암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서 길어야 6개월 산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 자매는 여러 가지 압박 속에, 고통 속에 자랍니다. 그러다가 텔레비서 일본 방송을 6개월을 들으니 귀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일본 언어가. 아버지는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살아가는 것인 거예요. 병원에 다니시면서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생각하고 일본에 스스로 가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들어가서 본인 스스로 집에서 대줄 수 없는 돈이니까 본인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준비하는 거예요. 원망, 짜증.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는가? 왜 나는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게 뭐냐? 내가 이게 뭐냐? 원망, 불평, 한숨 속에 자라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귀국했어요. 아버지는 6개월 산다는 아버지는 계속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병원비, 가정의 어려운 형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는 일본에서 배운 일본 언어를 가지고 가이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가이드 하면서도 회사에서 자기에게 어려운 것만 자꾸 주는 거예요. 여기 짜증나죠. 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힘들다. 불평, 원망. 그러다 보니 손님들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회사에서 그에게 나쁜 것만 주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 화가 나지요. 내가 이번에 회사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 번만 갔다 와서 그만둔다. 그리고 한 번이라고 하는 이 일본 여행에 딱 김포공항에서, 아니 인천공항에서 딱 만났는데 그 손님들이 시력장애인이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느 가이드도 안 가는 거예요. 누가 시력장애인이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요? 회사에서 나를 아주 나가라고 하는 신호구나. 막 더 원망 불평이 나오죠.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데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들을 데리고 일본에서 떨어져 버스를 태우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13명의 시력장애인, 원장님, 봉사자들 3명, 그래서 16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네, 회사도 나가라고 하는 거 노골적인 아주 신호고만. 그리고 다 타셨습니까? 그리고 그냥 말도 않고 그냥 앉았다는 거예요. 슬프기만 하죠. 바깥에만 쳐다보고. 버스가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그 시력장애인 하나가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면 회사에서 물어주잖아요. 손이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그때 잠깐만 나를 말리지 마세요. 잠깐만요. 숨을 내쉬는 거예요. 이쪽에는 강, 이쪽에는 산,
하는 말이, 가이드님, 지금 이쪽에는 강이 있지요? 이쪽에는 산이 있죠? 아니, 안 보이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다 느낌과 기운으로 압니다. 느낌과 기운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가이드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내 마음을 이미들이 다 알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앞을 못 보는 사람들도 여행 오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마음을 바꿔서 그들을 최선으로 다하여 인도를 합니다. 끝난 날이 됐어요. 끝난 날이 됐는데 원장이 가이드에게 와서, 가이드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이드님에게 수고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정성껏 모아서 가이드님에게 용돈 드립니다. 그리고 100엔, 우리나라 돈이면 지금 900원이에요. 900원을 딱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걸 딱 받았을 때 900원. 지금은 물 한 병이 110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원이지요.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딱 생각했는데 원장님 그리 하는 말, 가이드님, 오늘 100원을 가이드님에게 드렸는데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100엔을 받아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게 100원을 주는구나, 100엔을 주는구나, 1000원을, 900원을 주는구나 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뭐야,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돈도 안 되는 돈을 나한테 왜 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드님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생각하세요?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 원장님이, 우리 시설 안에는 눈만 시력만 안 보이는 사람들이 건강해서 오늘 여행 온 겁니다. 못 걷는 사람, 못 듣는 사람, 지체장애인, 뇌성마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자기가 태어난 그 환경에 몸을 가지고 원망하고 기쁘게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고 있답니다. 여기 오신 이분들도 앞이 안 보이지만 느낌으로 느끼면서 가이드님이 말해주는 걸 상상하면서 지금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감사하고 있잖아요. 가이드님, 왜 불행하다 생각하세요? 왜 원망 불평하고 사세요? 가이드님, 하루에 3번씩 거울을 보며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래서 이 자매는 그 순간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운지,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900원, 100엔을 줘도 나는 행복하다 스스로 느끼는 거구나. 그때부터 그는 스스로 행복하다, 감사하다라고 외쳤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행복, 감사는 환경의 조건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감사한 분들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줬잖아요. 오늘은 모든 한국 교회들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더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감사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랍니다. 시편에 보면 감사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시편 95편 2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했습니다.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 열심히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상 받는 신앙이 되려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신앙에 경계하는데 장애물 세상의 모든 것, 내 신앙을 가로막고 내 신앙을 주저앉게 만드는 이런 것들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주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나는 감사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더욱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예비한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신앙의 경주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남은 생에 열심히 달려가겠다 하는 결단을 갖고 살아가게 하셔서 지금까지 받은 상보다 앞으로 더 큰 상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